할렐루야. 오늘 시험을 이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끝까지 가야지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언제고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시 타락하며 멸망당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본래는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교만하여서 타락한 후에는 이제 마귀 사탄이 된 것인데요.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또 우리가 자기 종으로 삼게 되어서 자기도 이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타난 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시험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넘어지게 된다면 우리 또한 결국 멸망당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타락한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탄의 시험에 진 자들, 패배한 자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우리는 그 어떠한 시험에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이 무엇인지 또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유혹하다, 또 훈련하다, 증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사실 유혹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더 의미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면 이를 참고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보면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또 영생을 얻어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어떤 통과 관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어떻게 돼요? 잉태에서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오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욕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또 잘 알아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사실 근데 주는 척이죠. 우리가 갖는 것 같습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허망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없어지지 않은 것들, 영원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많이 누리는 것 같고 또 행복한 것 같고 즐기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데 이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PPT가 좀 깨져가지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의 시험, 그리고 아담이 이제 선악과 앞에서 받은 시험, 그리고 말세의 성도들이 받은 시험, 그리고 이것을 또 메슬로라는 그런 학자의 5대 이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받으신 시험, 그리고 선악과 앞에서 받은 그런 시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받은 그 시험 다 동일하고 또 결국에는 그 배후가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알지만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사탄이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사탄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위장도 하고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맞게 또 공부해야 되겠죠.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 유혹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면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그 빵덩어리 시험이죠. 빵덩어리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 시험인데요. 시험 받으시는 동안에 사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셔서 배고파서 굶주린 그런 상태이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을 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욕구, 이 먹고 살기 위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나는 나이가 들고 아프고 병들어서 할 일이 없다. 나는 이제 빠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생명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이 없다면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영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이 성령의 사람들이 바로 이 첫 번째 유혹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선악과 시험 가운데 먹음직함에 대한 이 유혹이죠. 요한 1서 2장 16절 이 말세 성도의 시험에 있어서는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심리학자 이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중에 생리적 욕구이죠. 두 번째 단계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시험인데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일을 행함으로써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가 막 자기를 돌봐주는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어떤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크시고 높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이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용하시는 것이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가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시험은 보암직에 대한 그런 유혹입니다. 말세 성도의 시험에서는 이 안목의 정욕이죠. 또 웨슬로우의 5단계 욕구는 안전 욕구인데요. 이 PPT가 나와서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저 혼자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라 참 그러네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그런 시험인데요. 사탄이 예수님을 순식간에 이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사실 사탄도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또 천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며 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올바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 섬김을 받고 싶어요. 자기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근데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을 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사탄을 경배한다면 그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질서와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유혹으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유혹이죠. 말세 성도의 시험에는 이생의 자랑이고요. 또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에서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그리고 선악과 앞에서의 유혹, 또 말세 성도가 받는 이 세 가지 시험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메슬로우가 정리한 욕구에도 모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이 세 가지 유혹을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최후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막 뿌리의 근간이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 바이러스 하나가 뭐라고?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하는데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 광명의 천사로도 보여주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집을 팔라고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막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땅을 사라고 막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산 다 끌어모아서 땅 사야겠죠?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서 이미 성령의 가장 그 귀한 사역,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귀에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그거는 꿈일 거예요. 꿈. 헛소리고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혹을 이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 또 온전한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전화가 어떻게 계속 오네요. 정말 급한 전화인 것 같은데. 자,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는가, 세상으로부터 왔는가, 이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 오늘 본문 말씀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을 낳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을 당할 때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주님의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사실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있어요. 그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분별한다고 해서 시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유혹에 넘어가기도 해요. 분별이 먼저 근데 되어야지만이 이후에 행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했으면 두 번째,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해요. 마귀 막 저주하고 막 밟고 막 이래가지고 마귀는 막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앞에서는 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존재이지만, 그래서 우리보다 강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보다 높으시고 강하신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실 때 어떻게 대적하고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두 대적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4장 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진동으로 우리 좀 바꿔주시고 자,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 모든 것도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운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PPT도 다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잘 보여지지 않는데 저도 마음이 분주하지만 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수 다 됐나요? 꺼지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끝난 것 같은데,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공격의 도구로서 바로 이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격 도구 다 갖고 계시죠? 이거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기 편하게 앞에 띄워주니까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또 성경책이 크고 무거워서 다니기가 좀 불편해요. 예배 끝나고 또 어디 가야 되거든요. 들고 다니기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책을 우리는 꼭 공격 도구이기 때문에 잘 지니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많이 아셔야 되고요. 또 많이 암송도 하시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전신갑주는 이 막는 거예요. 다 방어 무기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 말씀이 공격 무기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마귀의 공격을 다 막기 위한 것이지만 이 마귀를 대적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아요. 칼이 있는데 칼을 칼집에 꽂아놓고 가지고만 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 칼을 꺼내서 이 대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딴 일을 해. 뭐 감자를 썰거나 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 이 능력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러면서 베개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칼을 가지고 매일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이 성경도 한 번 읽었다고 통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잘 사용하지 못해요. 알았던 말씀도 잊어버리고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잘 훈련하고 연마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언제든지 대적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때 우리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도 이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참 걔네들도 자꾸 이 말씀을 자기가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모른 척하면 안 되겠죠. 나도 안다 얘야, 나도 안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이거는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저렇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단들까지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냐? 이단들도 변화시킬 수 있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알고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이 성경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도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잠자야겠죠.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우리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차와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차입니다. 기도는 이 자동차에 들어갈 연료이죠. 아무리 성능이 좋고 빠른 자동차라 할지라도 이 연료, 기름이 없다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싸우시되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온전히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시고 끝까지 최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이 주는 시험, 사탄이 주는 시험 이것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 마귀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또 시험을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시고 또 복과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최후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아버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시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과 아버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까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모든 사단의 아버지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에 이끌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아버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살아갈 아버지 힘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잘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단의 마음들로 돌이키고 사단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육신이 약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또 말씀의 아버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잘 보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수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단의 권세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복과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사단의 공격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아버지 주변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